오늘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다 하려고 했는데 다 못했고 하나만 했고요. 하는 김에 좀 이렇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다루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제가 한 주에 하나씩 하는 거 바꿨습니다. 또 이 기회에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또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목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있는데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우리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주석하는 주석가 중에 유명하신 분인데 매튜 헬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10계명을 얘기를 할 때에 앞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대상인데 오직 한 분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둔다라는 말을 잊게 하지 말라.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예배를 할 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방법,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배의 태도입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 그것이 예배의 태도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인데 시간. 그래서 대상, 방법, 태도, 시간 이렇게 나누면서 전반적으로 예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대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우리 예배가 특별히 이제 지금 수요 예배고 주일 예배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 형식적으로 잘 갖춰진 이 예배, 공식적인 이 예배 외에 우리 삶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배다. 이 정의가 굉장히 아주 적절한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계명 시작할 텐데 1계명도 그런 관점, 2계명, 3계명, 4계명을 매튜 이해로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의 방법,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상대를 하고 관계를 하고 하나님을 대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답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먼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너를 위하여라는 이 구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뭔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정하기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관점에서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너를 위하여 하지 말라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심이동입니다. 중심이동. 제가 누차 그런 말씀 드리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그 자원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렇게 우리가 보면 예배하는 나가 중심이 아니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말씀드릴 때 제가 여러 차례 그 예배 모델을, 번제를 우리가 예로 들었습니다. 번제를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가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됩니다. 번제는 철저하게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안수를 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난 뒤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라는 것은 마디마디, 이 뼈의 마디가 있는 것마다 이 토막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몸을 토막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내장을 씻어서 이렇게 물에 씻어서 이렇게 넣고, 그렇게 해서 다른 제사들은 일부만 이렇게 드리는데 번제는 완전히 다 드려요. 완전히 다 드리는데 이제 가죽만 빼고 다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태우고 올리는 거죠. 장작 위에 이 살코기를 버려놓고 내장을 버려놓고 이렇게 태우면 이 고기가 잘 타지 않죠. 잘 타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포도주나 올리브, 이게 이제 전제 이런 걸 부어가지고 요즘식으로 하면 휘발유를 넣고 이런 것처럼 부어서 이게 완전히 타도록, 그래서 재만 나고 완전히 태워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살코기가 타는 냄새가 노린내가 날 테고, 그리고 그 매캐한 연기 냄새, 뭐 향기로운 게 뭐에 있겠습니까? 어쩌면 아주 고통스러운 고약한 냄새일 겁니다. 냄새는 피도 계속 그 잡으면 피를 뿌려야 되니까 피가 다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피 비린내, 살 타는 노린내, 그 다음에 그 매캐한 연기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향기롭습니까? 그 물질적으로 피지컬리 향기롭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완전히 모든 것들 아낌없이 다 태워드릴 때, 다 올려드릴 때 그거를 그 전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받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생각하시면 예배 때 내가 만족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어야 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음악이 참 좋다라든지 아니면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든다든지, 이거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우리 참석할 때 어떤 예배 가서 우리가 그 예배 참석해서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럴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평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이 들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만족해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은혜롭다 그러고 만족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예배, 곧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간이 될 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고 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죄가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감격하고 좋아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헌신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을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는 그런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나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메시지, 내 마음에 드는 음악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나의 변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다시금 새롭게 깨달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게 언제와 같은 예배고 그게 가치 있는 예배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분명히 기쁜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축제라는 것이 나의 취향에 맞고 나의 어떤 이 감정에 자극이 되어서 내가 즐거워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축제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빚어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만나서 기뻐하고 그래서 그것을 확신함으로써 참된 만족을 얻는 사회의 만족이 아니라 참된 만족.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만족에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함으로 만족을 얻는 그런 예배. 그것이 우리가 기쁜 예배, 참된 즐거움, 기쁨, 만족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배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예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이런 예배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죠. 네? 찬양하는 사람이나 또는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나 이 자기가 살아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통과되어 흘러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예배자를 위해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채워주셔야지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그런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신 줄 우리가 믿고 또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잠정적 이제 첫 번째 우리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여기서 우리 결론으로 삼는 것은 예배 방법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것이 왜 문제인가? 하나님 우상을 만드는 걸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우상을 만드는 거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상상력의 결과입니다. 네.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만들 때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그 피렌체에 어느 골짜기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없이 생긴 그런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피렌체 이탈리아 피렌체 그게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무심히 지나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다윗이 그것을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나중에 이제 그걸 옮겨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서 다윗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윗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 바위 안에 들어있는 거 이 다윗상이 있는데 그 불필요한 부분만 내가 제거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불필요한 부분만 깎아내버리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다윗상 지금도 그 피렌체 우피치 박물관 앞에 이렇게 세워놨죠. 이 미켈란젤로가 그 바위를 들여다보면서 바위 속에 다윗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상상을 하고 그 다윗 그
그 상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잘라내버린 거죠. 잘라내서 다윗이 이렇게 아주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글작품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조각품이 나왔습니다. 조각들은 이제 조각을 만드는 경우는 신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미켈란젤로처럼 예술적인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이 사람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이나 뭐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기도 하죠. 이 영웅이나 위인을 기념하는 것, 예술작품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신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상을 만들어낼 때도 신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상상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이 산물이 바로 신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조각을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상상의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상상의 대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은 인간의 작품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그런 종교도 있고 그런 신상도 있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상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를 할 때에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나야. 누구십니까? 그런데 나는 나야. 그럼 답이 됩니까? 우리로서는 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말로 답할 말이 사실은 적절한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야. 그렇게 해야지 사람의 말로 뭔가 꾸미면 그만큼 하나님이 한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 am who I am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로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니까 또 I am who I am 이거는 항상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도 또 설명을 보충을 하고 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살아계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설명이 자꾸 붙는 거예요. 그죠? 붙는다는 말은 한 가지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게 충분한 대답이고 그걸로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설명을 계속해서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충분히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으로 뭘 이렇게 걸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겁니다. 천지창조. 이거 미켈란젤로인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천지창조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드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그 장면. 그 보면 어떤 노인 아주 수염을 이렇게 날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하나님 남자입니까? 하나님 노인입니까? 하나님이 수염을 날리십니까? 하나님은 나이도 막 먹고 그러시나요? 점점 늙어지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멋있게 그려놔도 그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그린 거예요. 아무리 멋있게 뭘 만들어놔도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날아가는 새, 독수리, 아무리 위용이 넘넘한 그런 독수리로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독수리를 들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상의 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뭔가 물질적인 어떤 형체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활동 범위를 한정시켜 버립니다. 독수리 같은 하늘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것이니까 물 속에는 독수리가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독수리로 이렇게 묘사를 해놔버리면 하늘에 밖에 하나님의 영역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있는 뭐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사자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과 물속은 합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다에 있는 어떤 용을 만약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땅 위와 하늘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형체를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한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형체를 만들어가지고 방에 갖다 놓으면 그 형체를 볼 때 와 하나님 이래가지고 그 앞에 음수 계실지 모르지만 그 방문만 열고 나와버리면 잊혀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놓인 어떤 장소나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의 모든 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 내심 속에 있는 내밀한 부분 그 비밀까지도 다 아시고 관계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다 보면 상상해서 만들다 보면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자기 나름에 좋게 그렇게 하나님을 상상해서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청년들하고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섭다. 너무너무 잔인하고 신약 시대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너무 자비로우시고 좋으신데 구약 시대 하나님은 그 가나안 정벌할 때 보면 뭐 씨를 말려버려라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씨를 말려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잔인하다.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나는 구약 시대 하나님은 안 믿고 신약 시대 하나님만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이렇게 많이 만납니다.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그런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자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신이라는 이름이 나의 마음에 드는 종을 찾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구체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만드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결국은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통해서 신은 이럴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신을 또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만든 인간의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인간의 피조물이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은 정말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참된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한정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우상인데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생각해 봅니다. 우상을 왜 만들려고 하죠? 왜 우상 만들려고 할까요? 우상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상하면 뭐가 생각나요?
지혜자매 왜뭐 남 얘기 듣듯이 가만히 있어 빨리 봐요. 우상하면 뭐가 생각이 떠올라요? 네? 황금송아지 생각나시고요. 예, 또 지혜자매는 없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재현이 금방 왔는데 우상이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동상이요. 예? 동상. 동상? 네. 신상 같은 거?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네네. 그런 게 생각납니다. 뭐 장승 같은 거 우리 지난번에 새벽 기도 때 말씀 나눴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우상 생각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세라상 또는 바알상, 바알신상 이런 것도 있고요. 황금송아지 1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황금송아지도 있고요. 왜 그런 걸 만들죠?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갈급해지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예, 내가 갈급하니까 의존하고 싶은 네. 거죠. 예. 또 말씀 한번 해봤어요. 우상을 왜 만들죠?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게 이게 생소해서 예배는 항상 설교는 항상 일방적으로 했는데 왜 또 질문을 하시지? 난데없이 그래가지고 부자연스럽죠. 우상을 왜 만드는가 생각해 보면 갈급하고 불안하니까, 그죠? 뭔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만듭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갈급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연약한 존재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채워야 될 빈 구석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우리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거닐 때에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불안했을까요? 그때는 불안하지 않았겠죠.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러다가 늙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이거 뿔 벗었네. 이게 사람들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죠? 벗은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간 가는 거 이런 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이 날라들까 뭐 이런 것도 걱정 안 했습니다. 짐승들 보고 이름 붙이면 그대로 그 이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뒤에 그런 죄를 지었을 때부터 불안이 엄습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내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하나님한테 이게 들키는가 숨는다고 숨어지나요? 그게 안 되는데 숨고자 하는 마음이 그 자체가 불안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는 늘 불안한 삶을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가인인데 가인이 이름이 가인이라는 이 말이 얻었다, 얻음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내가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내가 사람의 생명을 하나 만들었다. 그런 의미로 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그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형제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신 것처럼 형제간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이웃으로 형제를 줬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경쟁이 생겼습니다. 불안함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사랑과 협력의 대상인 형제가 경쟁과 갈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결국 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이마에 표를 하셔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가인이 가서 결국 정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정착한 에덴 동편 노 땅이라고 그래 있습니다. 노 땅, 노시라는 곳이 NOD, 노. 이 노 땅, 노시 방황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리한다, 방황한다.
이거를 좀 키우면 좋겠네요. 이걸 칠판을 쓰니까 잘 보입니까? 네. 이거는 인간의 실존은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유리 방황하는 그런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불안 속에서 방황합니까? 이 중요한 것은 이 무엇이라는 거, 방황, 유리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 공급해 주신 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 제한된 자원 속에서 내 힘으로 뭔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불안해짐과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두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 단절, 세 번째가 자연과의 관계 단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핑계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을 했던 그 하와에게 핑계를 댔다는 것은 내 한 몸이었던 하와가 이제 한 몸이 아니라 남이라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이의 살인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망가지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더 갈등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게 오늘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인간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어디인가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 해소를 위해서 어디 기대는데 첫 번째가 어떤 물건에 기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건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뭔가 갖고 있으면 그것이 뿌듯해지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늘날 돈 같아요. 돈.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지금. 통장에 뭐 돈이 없고 이렇게 하면 불안해요. 근데 돈이 많이 있으면 넉넉해서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해요? 누가 훔쳐갈까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돈 또는 뭐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니아들 있잖아요. 마니아들. 자동차 마니아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가 자기 좋아하는 자동차가 자기 손에 들어오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게 없을 때는 그거를 구할 때까지는 되게 안달복달하는 그런. 여성들은 그 명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 사는 우리들은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심한 것 같고 명품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 든든하고 그게 없으면 좀 불안하고 막 이런 물건에 집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건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경우 또는 사람에게 애착을 갖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기대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위안을 얻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내용이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영화 제목에 인간 중독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간에게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이제 살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감당 못하는 그런 불안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거. 근데 이런 것들 무엇으로도 사람으로도 안 되고 또 물건으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그런 구석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 이 허함, 이 갈급함, 이거는 물질로도 안 되고 또 사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마니교회 제2인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할 만큼 그 이단 교회에 굉장히 심취해서 빠졌습니다. 빠져서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기독교 이렇게 돌아와서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참회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갈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 삶 속에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 속에서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런 일들을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면 정말 진짜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모시고 다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것, 내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내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내밀한 내 삶의 고민, 문제들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것들도 다 받아주셔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카운슬러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그 상담을 하고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다 풀어져가지고 좋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나 말하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괜히 오해가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게 말할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게 발설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설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무슨 말씀을 나눠도 괜찮습니다. 내밀한 그런 내용 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이 원초적으로 불안한 인간인데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건에도 의지하고 또 사람에게도 의지해보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소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는 신이 계시고 신에게 의지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신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수시로 그 신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또 확인을 하고 불안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형상을 만들면 앞에서 봤듯이 신이 이미 그 신이 아닙니다. 다른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의 진짜 신의 그 한계가 이렇게 좁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고 또 특별히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새긴 우상이라는 말, 이 말의 조금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긴 우상, 새겼다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페셀이라는 단어인데 파살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런 형용형입니다. 형용사형입니다. 이 파살이라는 것은 깎아낸다, 쪼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정으로 이렇게 쳐서 쪼아내는 돌 같은 걸 쪼아내고 나무 같은 걸 쪼아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십계명이 나오는 이 배경,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흙으로 벽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돌로 가지고 석재로 이렇게 다듬어서 피라미드 만들고 성을 쌓고 이런 거 할 때 돌을 다듬는 그런 일도 했고요. 이런 일들은 이 고대 국가에서 누가 하는 일입니까?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죠? 왕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노예가 하는 그 노동의 대가로 자기들이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그런 것입니다. 이집트는 고대 노예제였기 때문에 노예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동으로 이집트가 이렇게 굴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 혁명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 계급을 뒤바꿔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는 그런 방식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냈습니다. 통치자를 되면 다시 그 계급이 그대로 잔존하기 때문에 그런 계급 자체가 없는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동등한 그런 상황에 놓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급 없는 사회,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출애굽 사회, 이스라엘 사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이탈리아 혹시 로마 여행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로마의 판테온 보셨어요? 네. 아주 그 웅장한 건물이죠?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거기 지붕이 뚫려 있는데 비가 와도 안 떨어지고요. 원래는 거기가 무슨 아테네 여신을 섬기던 신전인데 그 앞에 수녀님이 무슨 거기서 처형을 당하고 몸에서 하얀 피가 나와서 그때부터는 성당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그런 컨셉이군요. 네. 원래 판테온이라는 말은 판이라는 말이 판 아메리카 판 뭐 이렇게 할 때 페남 미국의 그 항공사 중에 페남 있잖아요. 판 아메리카 펜 들어가면 이건 전체를 뜻해요. 많은 그 한자는 범자 또는 만자를 쓰죠. 만자. 이 만은 1, 2, 3, 4, 1만 만자인데 만이라는 건 수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그래서 이 판이라는 건 수많은 이라는 뜻이고 태운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래서 이 판테온을 만신전 이렇게 말하죠. 만신전. 저는 이게 집전자 요즘 한자를 잘 안 쓰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요. 한자를 잊어버려가지고 잘 못 쓰겠어요. 안 보이니까요. 틀려도 몰라. 틀려도 모르겠어요? 아, 다행이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나와요? 다른 거 잘 나오는 거 하나 좀 바꿔주세요. 줄이 지금 다른 색깔 해볼까요? 예, 됐습니다. 이거 다른 걸로 해볼게요. 네. 맞았어요. 그 문자. 만신전. 신전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모셔놓은 집이다. 그래서 만신전. 그 판테온에 그게 옛날에는 로마 시대에는 많은 신들이 그게 이제 모셔져 있고 그 로마 시민들이 그 가서 자기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서 제사 지내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가톨릭의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가톨릭 성당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하얀 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제가 못 들었고요. 있어요. 원래 거기가 무슨 아폴로 신인가 아테네 여신인가 이렇게 신전이 있었는데 수녀가 거기서 딱 죽었는데 거기서 흰 피가 나서 그때부터는 성당을 봤어요. 네. 예. 그 안에 신에 신들이 만신이 있는데 이 신에는
그 위계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제일 최고 신은 누구예요? 제우스 신 있고, 그다음에 제우스 신의 부인이 누구예요? 헤라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아들들도 있고, 그죠? 아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많은 신이 있잖아요.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이. 내가 그 판테온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신, 또 다른 누가 섬기는 신 보면 계급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신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이게 인간사 속에서 이 계급이 있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뇌가 되는 겁니다. 세뇌가 되는데 하나님은 서열을 이렇게 계급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무 우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셔서 이 우상이 뭐 신의 뭐 이렇게 계급이 있다든지 이런 것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신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정으로 쪼아서 만드는 거예요. 색인 우상, 부은 우상 이렇게 나오는데 부은 우상은 이제 주조하는 거, 틀에 넣어가지고 주조하는 거고 색인 우상은 끌로 이렇게 쪼아서 만드는 거. 정으로 쪼아서 석재를 뜨고 목재를 다듬어서 신상을 만들므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노예였어요. 노예. 나중에 이제 예술가들도 노예 출신들이 많죠. 이게 노예였습니다. 이런 노예를 두어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또 이렇게 신전을 만들고 이것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노예의 노동을 이용해서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봤듯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에 그 석재를 레바논에서부터 따듬어서 갖고 와요. 석재는 레바논이 아닌가요? 하여튼 석재도 그 산지부터 다 따듬어가지고 갖고 오고 목재는 그 레바논 백향목 그것을 다 따듬어 갖고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결합만 하게, 이렇게 조립만 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돌을 따듬는 소리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우리 소리 안 냈습니다. 우리는 이 정으로 쪼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속인 거예요. 하나님 속습니까? 안 속아요. 하나님은 사실상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지금 여기 20장 뒤쪽에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토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아라. 토단을 쌓으라는 건 돌 석재로 번듯하게 단을 쌓지 말라는 뜻이고 석재로 쌓을 때 흙으로 쌓기가 어려서 돌로 쌓을 때는 다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써라 이렇게 했고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정으로 쪼는 것을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라도 종교를 빙자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행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거는 하나님 기쁘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이유로 어떤 이유 아무리 그 훌륭한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인간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거 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존중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만족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일인데 그것은 결국 이 하나님이 이 인간에 대한 이 사랑 이거하고 관련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세분화라고 했습니다. 오배로운 존재, 오배로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만드실 때, 계획을 체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되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제사장 나라고 또 거룩한 백성이고, 예?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죠? 이 내 소유라는 말이 보배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보배로운 존재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깎아서 만든 새긴 우상,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유인이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도 종교를 빙자하여 사람을 얽어매고 조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그 다음 생각할 것은 사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형상을 만들죠. 형상을 어떤 모양이든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 이런 거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형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기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금 그것이라는 게 형상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 우상입니다. 그죠? 우상.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섬기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벌을 주신다. 이 말이죠. 죄를 갚는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라. 예, 이르게 하겠다. 은혜를 베푸겠다. 은혜. 이거는 죄를 주시는 거고, 이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죄에 대한 벌이죠. 벌 말하자면 벌을 주시는 거고, 이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 3, 4대까지 벌 주시겠다. 나를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구조를 보면 지금 이걸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에 섬기면 벌 주는 것이니까, 그죠? 이 절하는 거하고 섬기는 거, 이 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이 말이, 이 중간에 있는 이 말이 결국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절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우상을 사랑하면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이것을 절하고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절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죠? 복잡하지 않은 건데 복잡하게 제가 말했나요? 사랑한다라는 말이 바로 절하고 섬기는 거다.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인티머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라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 내용인데, 이것이 신약에는 어떻게 또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등이,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여기서 이제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탐심. 오늘날 이제 우리가 어떤 바알신이라든지 아세라신이라든지 이런 신상을 만들어놓고 그걸 섬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우상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다른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 다른 민족이나 다른 어떤 문화 속에서 신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경우, 그런 것을 배격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다른 부처 앞에 가서 절한다든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숭배의 문제는 없느냐? 그랬을 때에 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이게 우상숭배. 탐심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욕심입니다. 그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욕구라는 말하고 욕망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욕구는 채우는 게 좋습니까? 안 채우는 게 좋습니까? 욕망은 채우는 게 좋습니까? 안 채우는 게 좋습니까? 욕구는 주로 이 신체에서 바디, 목마름, 배고픔, 졸림, 피곤함, 이런 것들은 채워줘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인 채워줘야 됩니다. 그죠? 욕망은 어디서 나오냐면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은 이게 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내어드리면 우리가 천상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이제 사탄에게 내어주면 이거 우리가 지옥의 삶을 삽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에서 이 욕망이 나오기 때문에 사탄은 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이거 더 갖고 싶어하고 저거 더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채워지지. 이 욕구들은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은 먹으면 배가 불러집니다. 그죠?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졸리는 것도 잠자고 나면 개운해지고 더 이상 안 졸립니다. 근데 이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으로 계속 커져나가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그 욕망을 자극합니다. 끊임없이 불만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놓고
우리를 조정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고 이 사탄의 그 끊임없는 불만을 촉구하는 이 불만을 유도하는 그 사탄의 조종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 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건 바로 자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 앞에 두 장 정도.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13절을 잘 우리가 좋아하고 잘 외우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참 파워풀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죠?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슈퍼맨처럼 막 하늘을 나르고 그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무엇이든지 안 되는 일 없이 내가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은 자족할 줄 아는 겁니다. 자족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만족할 줄 알고,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만족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슈퍼맨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 자체가 하나의 투쟁거리가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을 우리 살펴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나의 내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다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인티머시, 친밀함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내 나름대로 어떤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 신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거는 새긴 우상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새긴 우상, 내가 만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을 만드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참신, 어떤 식으로도 한정할 수 없는 원래의 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구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가운데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것이 우리 참만족이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자체는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